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또 성결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교회인 이 귀중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생애 가운데 지혜와 그리고 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한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우리 한 목사님이십니다. 그중 하나가 작년에 왔더니 안경을 사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건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목사님 생신이세요. 우리 목사님께 한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성결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귀한 교회인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정말 서울신학대학을 헌신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늘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인간관계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하고 또 경계가 가정을 세우는데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14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또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바닷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경계를 넘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이렇게 운전할 때마다 앞에서 오는 차선과 가는 선의 경계가 넘어가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경계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보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게 되고 신약의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이 도피성과 같은 것입니다. 경계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 약사님들 간에는 일정한 경계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수님과 또 학생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보면 목회자, 장로님, 또 성도님들 간에 일정한 경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경계를 존중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계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경계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는 늘 자녀들과 교인들에게 학교 가면 선생님을 존중하고 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존중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경계는 존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존중하는 대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대상 사이에는 일정한 경계가 필요하죠. 경계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대상끼리는 우리는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는 지켜야 할 선을 의미합니다. 기차가 철로 위에 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지혜, 즉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과 또 넘어도 되는 어떤 경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켜야 할 것과 또 경계를 확장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계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강교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특별히 하와를 유혹해서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선을 넘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5절의 말씀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선악과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유혹은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제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그 유혹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유혹 중 하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침체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 상담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제게 전 권면의 말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유혹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까지 먹게 합니다. 경계를 넘은 거죠.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건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유혹 다음에 본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까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것은 이제 경계를 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경계를 넘은 이유가 뭘까? 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깊이 비교해보고 생각했다면 사탄의 요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오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검색은 많이 하는데 사색을 하지 않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한번 인터뷰하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혹시 고민할 게 있느냐 물었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생각 좀 해라. 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둘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이었고, 셋째는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창세기 3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경계를 넘었더니 에덴 동산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경계를 넘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야 합니다. 형제 간에 선을 넘어서 아우를 쳐 죽임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는 영적 질서의 경계를 넘어서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관과 영적 질서를 알아야 되는데 사울왕을 아시죠?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은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만 드리게 됐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기한대로 오지 않으니까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을 하죠. 사무엘상 13절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은 예배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성했죠. 사람이 잘 될 때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경계를 넘습니다. 본인이 분향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성소 안에 분향은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이 경계를 넘어서 분향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우시야 곁에 있던 그 영명스러운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역대 26장 18절을 보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하게 되면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 나병이 걸립니다. 역대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이 지혜롭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 성도들에게 철저히 가르치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나 또는 회의 때도 분노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하나의 그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고요. 또 예배도 강단에 목회자를 세우는 것도 다 목회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제 장로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교회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로님이 초청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초청한다면 제가 갈 수 있지만 장로님이 초청하면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반드시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경계입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가 때는 그냥 목회자에 바로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성가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질서의 세계 경계를 넘었을 때 천사가 사탄이 됩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많지만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그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가 너무 아름답고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음악의 천재, 아름답고 음악의 천재였는데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교만해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와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물론 이 문맥상에서 교만한 왕은 이제 바벨론 왕으로 성경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결론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천사가 타락해서 몰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죠. 그래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 마귀가 옛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탄이 몰락하는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모습인데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럼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도 망각하게 되죠. 왕이면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제사장의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교만해지니까 사탄으로 몰락가는 것입니다. 셋째, 정해진 경계를 넘어설 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압살롬, 그의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그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를 죽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왕권을 다시 회복했을 때 시므이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살려주죠. 다윗은 굉장히 큰 인물이고 그리고 그만한 권세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시므이를 살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얘기합니다. 시므이는 나쁜 놈이다.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감당했지만 너는 좀 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아주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때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경계를 정해줍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기드론 시내라는 경계를 넘어가면 넌 죽을 거라는 거죠. 3년 동안 지키죠. 그러다가 3년 지난 다음에 자기의 두 종이 가드로 가는 걸 알고 기드론 시를 넘어가서 가드에서 두 종을 데려옵니다.
경계를 넘은 겁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시므이를 죽입니다. 열왕기상 2장 40절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경계를 넘으니까 죽고 다 뺏겨버리죠, 시므이가.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이 죽으니까 나라는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경계를 잘 지킬 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비참해지지만 경계를 잘 지키게 되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로, 경계를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잠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말해줍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경계를 알고 있는 거죠. 보디발이 모든 걸 자기에게 맡겼지만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맡기지 않은 거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그건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지혜란 금하지 않은 것과 금한 것을 알고 그 선을 지키는 분별력입니다. 그는 두 가지 경계를 말하죠. 첫째 경계는 그의 주인이 정해진 경계입니다. 둘째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정해진 경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죠? 네,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계를 지킨다고 당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지킴으로 당장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나중에는 복리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지만 어떤 결과가 당장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죠. 두 번째, 경계를 잘 지키면 마침내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경계를 잘 지키죠. 요셉은 대단히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죠.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히브리 그 노예가 하나 있는데 꿈을 잘 풉니다. 그때 바로가 그를 불러오죠. 그리고 놀랍게 말을 해요.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경계를 딱 정합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경계를 정합니다.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지혜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 형제를 용서하죠. 나중에 그 용서를 받은 형제들이 요셉을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에게 거짓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요셉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용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은 항상 모든 영광을 바로에게, 그래서 그가 끝까지 그 위치를 지켜요. 겸손하게. 절대로 요셉이 바로의 왕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요셉은 모든 걸 바로에게, 두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경계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어린 양의 보좌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일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일정한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겸손하시고 경계를 지킬 줄 아는 분입니다. 세 번째, 경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다윗이 경계를 잘 지키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됩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 장인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지키죠. 한 번은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무엘상 26장 9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아비새가 말한 겁니다. 저거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11절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영적 질서를 소중히 지켜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하나님 버리시죠. 다윗은 나단을 존중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지혜는 시간의 경계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다윗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당연히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게 사무엘하 2장 1절에 놀라운 질문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 후에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왕이 돼도 되겠습니까?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다음 절 다시 아뢰되 그럼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헤브론이 이제 갈렙이 정복한 땅이거든요. 근데 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헤브론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강력한 용사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데 또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다린다는 게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고 그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왕이 되게 하셔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일정한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일정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지킬 때 안전합니다. 경계는 안전을 보장합니다. 경계 안에 생활할 때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경계를 넘었을 때 다툼과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3절 5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경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존귀 여기는 것이고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었을 때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또 배신하게 되기도 하고요. 배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귀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과는 저하고 선후배 관계이긴 해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늘 존중해 주시고 또 귀여게 주시고 또 저도 우리 한기채 목사님 정말 존중하고요. 그리고 부러워해요. 저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 부러워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좋아합니다. 한 목사님이 잘 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후배라고도 후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게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잘해 주시는 거죠. 주일날 강단을 내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을 내주신 것만 해도 제가 굉장히 존중을 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경계가 친밀한 관계 중요한가? 첫째로 친밀한 관계일수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익숙할수록 함부로 대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요.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말에도 선이 있습니다.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결혼 상담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수많은 이혼 케이스들을 연구하고 결론이 뭐냐면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 52%는 외도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 펴서도 아니고 또 돈 문제도 아니고 말투였다. 말투.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이혼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말이 예쁜 분들이 참 좋아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말투가 좀 이상하면 참 불편하거든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서로의 경계를 지킬 줄 알고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조금 가까워지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말 놓자고 또는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제 술 마시다가 야자 게임 하자고 그리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친밀한 관계를 위해 경계를 지키려면 겸손한 성품을 늘 갖고 와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 대부분의 특징은 교만에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교만하면 방심을 낳습니다. 겸손한 사람 경계를 지키고 겸손한 사람 특징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서로의 좋은 점을 보게 되고요. 감사는 자족하게 됩니다.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는 과분해하는 마음입니다. 늘 과분해하는 거죠. 또는 감사는 덕분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덕분에, 또 목회자 같으면 성도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계를 잘 지키려면 겸손해야 되고 또한 감사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친밀한 관계를 위해 서로에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경계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과 늘 같이 하시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갖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익힌 다음에 사람들이 왕으로 선물하니까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시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처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계시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 6장 15절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무리 친밀한 관계도 서로 간에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결혼 생활을 제가 이제 82년에 결혼해가지고 43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늘 일정한 제 아내가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제 아내는 제가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일정한 경계를 갖도록 늘 조심하고 또 그 경계 안에서 말에 선을 넘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부부싸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이 선이 넘어가고 말이 또 거칠어지고 그 선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언어를 쓰게 되고 또 그 준 상처 때문에 나중에 오랫동안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친밀한 관계는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을 통해 유지됩니다. 친밀함의 적은 지나친 친밀함입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말이지만 아주 잘 만들어도 생각이 돼요. 친밀함의 적은 지나친 친밀함입니다. 늘 함께 있다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는 서로를 동경하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저를 오늘 이제 차편을 제공해 준 전사님 이름이 동경이더라고요. 동경.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이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장기 목회를 하는 거죠. 한 교회 오래 있어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지금 16년째인데 이 장기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교회를 비우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권태입니다. 권태. 제가 1년에 2번씩 한국에 나왔거든요. 지금 한 번 나오지만. 왜냐하면 신자들 보니까 오래 저랑 같이 있는 신자들이 늘 같이 있기 원한다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제가 거의 한 2달 이상을 이제 강단을 비우게 되는데 비우면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동경하는 겁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있으니까 아마 저를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싶어 하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밀당이에요. 끝까지 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목사님이 이제 가끔 안식으로 떠나시고 그럴 텐데 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늘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백이 필요해요. 그때 목사님은 또 교인이 보고 싶고 성도들은 또 목사님 보고 싶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면서 계속 장기 목회를 하니까요. 신자들이 지겹겠다. 내 설교 듣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듣거든요. 또 아니라고 그러지만요. 또 아니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정한 여백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집회를 많이 나갔는데 이제 그때 집회 나가면 이제 요즘은 제 아내랑 같이 다니지만 그때는 꼭 그럴 수가 없었고 애들 키우니까 어리니까 혼자 다녀왔습니다.
혼자 다녀오면 3, 4일 동안 아내가 떨어져 있으면 아내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이게 여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혼자 있으시고, 이게 공백을 통해서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뿌리와 날개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쓰레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홀로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말은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한 분들 잘 들으세요. 가장 위험한 말은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당신 없이 못 살아야 한다는 분들이 남편 돌아가시니까 잘 살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 살고 계셔야죠. 당신 없이 못 산다는 말은 이건 되게 이기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당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당신 없이도 살아지만 당신이 있어도 좋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이런 관계.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랑의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에게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왜냐면요,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았는데 금방 잘 살더라고요. 어떤 금방 또 재혼도 하더라고요.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1년도 안 돼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가리가 단단한 거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도 좀 성숙한 사랑은 친밀함과 또 함께 있음과 이런 동경, 인간이 그리워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동경하고 내가 먼저 갖고 싶고 얻고 싶고 가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게 있어야지 젊게 사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목사님 만났더니 양평 해장국에서 만났죠, 우리. 만났는데 근데 안경을 보더니 안경 하나 새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경 새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고, 오늘 또 왔더니 목사님 책을 주시는데, 그 책 말고 마가복음 주시는데 그 사도행전 좀 달라고. 골짜기 셈 좀 달라고. 이게 제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저도 내가 좀 들었습니다. 들어 보이죠? 네. 근데 저는 지금도 꿈을 꿔요. 또 지금도 이렇게 갈망을 해요. 마지막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좀 어려운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 어려운 관계에 대해 경계를 딱 최근에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계를 정했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시간의 경계, 공간의 경계, 관계의 경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죄책감을 느끼면. 왜냐하면 경계를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아주 사랑의 예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로 장로들 정말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지난 10년 동안에 너무 화평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장로님도 저도 딱 경계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를 존경하고 장로들이 저를 존중하고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경계가 넘으면 제가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경계를 조금 넘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해보게 돼요. 위험한 겁니다.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위험. 타선이라는 것이 위험. 선을 넘는 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일정한 경계를 지속해야지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오래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 지켜야 할 경계가 있고요. 넘어서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분별해요. 마지막으로. 때로는 경계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사야 26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게 경계를 확장시킨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가 있고 확장해야 할 경계가 있는데 봉사의 경계는 확장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경계도 확장해야 됩니다. 선교의 경계, 구제의 경계도 확장해야 됩니다. 지식의 경계도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중앙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울신학대학을 돕고 있는 겁니다. 보통 목회자 한 사람은 보통 생애 가운데 보통 4교회 5개를 서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그런 신학생들을 가신다는 것은 신학생 하나를 잘 키우면 그 신학생이 섬기게 될 4개, 5개 교회를 축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이제 이사장님이 되셨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투자를 서울신학대학에 하고 계시고 충전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보면 사역이 네팔, 인도 여러 지역, 여러 교단을 뛰어넘어서 사역하시는데 이런 지경들은 계속 확장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시되 확장해야 될 선교, 교육, 봉사 이런 것들 계속 확장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중앙성역교회는 정말 복을 받은 교회고 또 목사님도 복을 받은 목사님이신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계속해서 좋은 경계를 확장시키시고 경계를 잘 지켜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정말 장작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한계치 목사님, 또 사모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가 지켜야 할 경계를 잘 지키고 또 확장해야 될 경계를 확장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